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이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게 중요하죠. 밥 다 됐다고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러면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렴풋이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을 에너지로, 어떤 파워로, 어떤 힘으로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1위격 성부, 2위격 예수, 3위격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시면서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거닐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때에도 그 성령님은 다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숨이 어떤 한숨인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루하흐에서 신약의 퓨뉴마로. 구약의 루하흐에서 신약의 퓨뉴마로. 먼저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성령님의 발자취를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을 루아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루아흐. 주석가, 신학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루아흐를 설명할 때, 창조 때,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숨결로서 태풍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태풍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태풍은요, 바다의 물을 썩지 않게끔 정화 작업을 하면서 바다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공기에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켜 버리고 하늘을 맑게 만들어 내버리죠. 그래서 태풍은 이 지구를 정화하는,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어두운 가운데, 깊은 가운데 흑암이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를 정화 작업하셨죠. 이 지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역사, 깨끗하게 하시는 것들을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그 깨끗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을 창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튜 헨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태풍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 그 태풍과 같은 하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실 때 특정 인물에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어요. 강력하게 특정 인물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주시면서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임재하셨는데, 삼손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몇백 명 되지 않는 용사들과 함께 수십만 명을 쳐부술 수 있는 용감하고 담대함을 그 속에 집어넣으셨죠. 그리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깊이 임하니까 사울이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 같은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은 그들 사람 속에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다했거나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성령님은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성령의 두루마리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확 사라지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죄책감을 가지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사역을 주도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을 때에 시편 51편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절규했던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하게 파워풀하게 폭풍처럼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사역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자기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을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퓨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의 영이 헬라어로 하면 퓨뉴마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퓨뉴마라고 하는 뜻은 호흡하다, 바람과 같이 기운, 생명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넣어 주시고 기운을 주시면서 바람처럼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약에는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그 속에 내주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알로스, 예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지만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한정적이었던 그분하고는 신약의 성령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떠나시지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2절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불렀던 거.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되는데요.
예.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목회자하고 잘 이게 맞을 때에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요 부분을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다 호흡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부르려고 하다가 한 소절을 다 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정한 영웅이 아니라 일시적인 잠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자와 함께 해주신다. 이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잠시 왔다가 구약의 하나님은 손님이셨어요. 본인이 오셨다가 손님으로 우리가 맞이했다가 그분이 가실 때가 되면 가시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그 퓨뇨마이의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룸메이트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룸메이트,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인으로서 내 모든 주권을 다 그분이 주장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주인 삼아 주신 거예요. 룸메이트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룸메이트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죠. 처음에는요, 성령님을 제가 만나고 깨닫고 나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가고 싶은 곳에도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고 싶은 거 막 성격 부리며 싸움도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술집도 가고 싶고 내가 잘못된 데도 가고 싶고 악한 곳에도 가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먹고 싶은 담배도 먹고 술도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내 마음에 오니까 참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겠어요. 내가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성령님이 자꾸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기도만 하면 배가 고프고 음식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자꾸 기도만 하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기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가 밤낮으로 낮과 밤이 뒤바뀌어 삶을 살았고 너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위가 늘어나가지고 자꾸 배고픈 상태이고 네가 야식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밥 생각이 나고 음식 생각이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운동하고 살 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몸무게 95kg 나갔거든요. 참 힘든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나는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성령님을 알아가지고 참 불행하다. 야식도 못 먹고 성령님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6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했더니 30kg가 빠져버렸습니다. 배도 안 고프고 기도도 잘 되고 저녁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한지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못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차츰차츰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내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가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니까요.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하던 성령님이 지금은 그분이 내 친구 같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도 이해 못해도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나를 팍 끌어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게 감사한지. 만약에 이분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정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나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요 행복인 줄 내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영웅들에게 오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개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효약이었어요.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이 짙을 때에 무슨 말이 그리 많노? 사망의 그늘이 짙게 임할 때에 그 사망의 그늘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하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명절로서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주일날,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안식일 날은 주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 성소주일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오순절이 완벽하고도 퍼펙트한 날이에요. 6월절로부터 77에 49,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77, 안식일을 7번, 77에 49, 퍼펙트하고도 퍼펙트한 그 날, 50일 날, 그 퍼펙트한 날이 지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퍼펙트하시고 완벽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과 100여 명의 예수님의 측근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속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죠. 강력한 파워가, 그 태초에 있었던 태풍과 같은 파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새 창조의 역사를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억눌리고 갇히고 찌그러져 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정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순절 신학의 거장인 고든피 목사님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는 것이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서 변화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과 개인의 변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들에게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혀가 통제되었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한 소리를 내고 따따따 랄랄라 뚜뚜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면서 신비한 소리를 내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가장 제어하기 힘들고 범죄가 많은 이 혀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었던 것처럼 이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찢으시는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개인의 변화 가운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이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 힘들고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언어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도도 내가 원하는 입술로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에게서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언어가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사고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보는 것이 변화되고 마음가짐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꽁했던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강력해지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서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는 사람은요 담대하지 못해요. 늘 심령이 쫄아 있고요, 늘 쭈그러져 있고요,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계집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했더니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자아이가 무슨 말하는데 야 조용해 절로 가 있어 하면 끝이지. 벌벌 떨면서 그 여자 앞에서 자기를 변론을 하고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바뀌고 그의 사고가 바뀌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하니라. 오늘 노래 좀 되는데요. 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담대함이 생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기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누구나 담대함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원래 성격이 담대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에, 그 다음에 우울감에, 애정 결핍에, 늘 두려움에 살았던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담대함이 생긴 거죠. 왜요?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인 되시니까요.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기봉아 내가 누구 만났는지 알아? 누구 만났는데 이정재 만났대요. 근데 그게 어떡하라고? 이정재를 만났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조망만하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뒷모습 받는 것만 해도요 열변을 토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정재 하나 만난 것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는데 성령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파워풀한 태풍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분이 내 속에 있으면 담대한지 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 속에서 언어가 변화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개인의 변화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은사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치료하고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런 뭔가 어떤 신비적인 뜬구름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나님 방언 기도를 주셔가지고 방언으로 하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중보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잘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은사를 잘 사용하다 보면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적인 교회, 특별히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은사만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줘서 타인,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부인, 내 속에 있는 내 인격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 닮게 예수님 닮도록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인격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은 언어가 처음에 바뀌고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는 은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 파워풀한 성령님을 만나고 개인의 변화가 넘쳐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누가 울어요? 시온인가? 시온아, 마음껏 울어. 괜찮아요.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애가 늘 축 처져가지고 힘이 빠져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도 걱정되고 목사도 걱정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되고 밥도 먹고 막 뛰어다니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해야지 건강하죠. 우리가 여기 우리 친정어머니도 오셨지만 태아 전사님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아니 처음에 잉태일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제가 제 평생에 그렇게 통곡해가 울었죠. 처음인 것 같아요. 태아 전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의사가 아기가 뭐 없어진니 막 집사람한테 기도합시다. 저야 제가요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내가 준 생명 살린다. 마음에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 태아 전사님한테 전화해가 태아 전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믿는데 지가 안 믿어. 나는요 막 믿음이 생겼어요. 살린다. 그런데 또 저 애가 크는데 우리 태아 전사 얼마나 약한지 다 걸리면 무슨 당뇨 다 그 나왔는데 또 일찍 나온다고 하고 막 칠삭동이로 나와야 되나 막 그러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들은 항상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굴도 잘생겼어. 예, 코하고 입이 좀 아빠를 좀 닮았는데 크면서 이렇게 만지면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아이들은 건강하게 밝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왔지만 뒤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막 운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지금은 익숙해져 있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 저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죠? 네, 하여튼 셋째, 이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이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을 잘 결정해놓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여쭤봅니다. 자기가 플랜을 짰어요.
그리고 성령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 성령님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누구를 제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결정한 모든 것이 지금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플랜이 있으시면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령님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는데도 계획을 내가 짠단 말이에요.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계획을 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성령님께는 여쭤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생각이 나를 말한 걸로 느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걱정을 하시죠. 성령님은요 아주 예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면은요 성령님은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철저하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성령님이 저한테 너가 대학원을 가는데 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묻더라고요. 저는 오순절적인 계통의 목사이고 저는 성령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대학원 면접 시험을 보러 지금 가는 길인데 한 분은 저기 멀리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삐뚤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는 홈리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대학원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너는 성령과 더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놓고 왜 저런 분이 지나가면은 저 홈리스가 지나가면은 왜 안 도와주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2,000원을 주고 이제 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이제 하고 갔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니는 2,000원과 밥 먹냐? 니는 2,000원과 밥을 먹냐? 니는 10,000원짜리도 먹고 20,000원짜리도 먹으면서 왜 2,000원 주냐? 니가 식사 함께 하라고 왜 2,000원밖에 안 주냐?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데요. 얼마나 갑자기 막 눈물이 나든지 내가 성령님에게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해놓고는 성령님의 음성을 깊이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구나. 성령님은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지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흐름, 플로우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성전 문 앞에다가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을 데려놓고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를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문지방이 저거예요. 문이 이렇게 닫힐 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있죠? 문이 닫으면 이게 밑에 있는 거, 이게 문지방인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물을 따라서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요.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쭉 흘러나오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허리까지 물이 차요. 다음에는 가슴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나무와 열매와 산천초목들을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깨달는 게 뭐냐? 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물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물을 퍼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물에 성령님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데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령님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따지고 성령님을 나에게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플로우 할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중국 선교사인 줄 알고 중국에 가려고 몸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국을 보내지 않고 저를 미국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왜 미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홈리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직감하게 됐죠. 그때 몸을 맡겼어요. 저도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젠틀한 목회하고 싶고요. 아주 멋있는 목회하고 싶고요. 깨끗한 목회하고 싶고 아주 이렇게 신령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야성에 나가가지고 홈리스들하고 막 부딪히고 기도해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목회를 안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회자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만약에 거부하고 저는 젠틀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니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니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 목사? 뭡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구나. 그래서 내가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고 몸을 맡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을 하라 그러길래 하나님 저는 어머니가 2번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개척을 2번 해봐야지. 2번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개척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주님, 저도 조금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멋있게 다 얼굴은 되잖아요. 주님 다 하고 싶죠. 근데 주님이 비웃었어요 지금. 아니 뭐 남편이나 내나 뭐 거기서 그거 배 나오고 똑같은데 왜 비웃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 근데 주님이 아니다 네가 개척해라는 거예요. 왜 개척해야 됩니까? 나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이야. 이 목사 네가 약하지만 강한 교회를 보여줘. 이 베이 지역에는 전부 다 LGBTQ라고 해가지고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자들이 가득한데 네가 내 이름을 좀 드높이고 네가 좀 이 시대에 역으로 좀 해줄 수 없겠냐.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흐름을 맡길 때 그때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인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사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3가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화하십시오. 2번째, 성령의 흐름에 맡기십시오. 3번째, 지속적인 충만입니다. 이 지속적인 충만,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파워풀하게 태풍과 같이 팍 스파크가 튀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일회성, 단회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의 사건이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미완료 시제이면서 현재 진행형이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 조건인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받으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매일매일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구하고 그분을 받고 그분의 흐름에 플로우 해가지고 그분에게 따라가는 거, 그걸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해야지만이
성령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거고요.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매일 연료를 채워야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각자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바람과 같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돛을 얼린 배와 같습니다. 바람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돛을 딱 올리면은요, 그 바람이 돛을 밀면서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어제의 일은 어제고요, 오늘의 일은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오늘 성령님께 가면 그분이 오늘 나에게 바람처럼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를 저으면은요, 얼마 못 가서 힘들어요. 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돛만 탁 올리고 있으면요, 바람이 불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방향만 이렇게 틀면은요,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저에게 오순절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무력함을 가져가시고 하늘의 권능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놀라운 경험으로, 놀라운 임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